지혜. 인터넷에 지혜를 쳐봤더니요, 맨 먼저 떠오르는 게 걸스데이의 가수 지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권지혜, 무슨 무슨 지혜, 그래가지고 다 가수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렇게 지혜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혜의 국어 사전에 사전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게 지혜의 우리 국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대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연구 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우리의 화두였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 구약에서부터 계속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어도 한 7, 800년 이전부터 그리스 지방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부터 상당히 정신적인 그런 것이 앞서 나갔던 그러한 세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서구 문명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철학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필라소피는 소피아, 필리아 소피아. 필리아라고 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소피아 있죠? 우리 교회에?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그때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피타고라스가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뿐이라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필라소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필라소피아의 영어로 필라소피, 철학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깊고 넓은 것인데, 끝이 없는 것인데, 우리들은 주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하고 하는 그런 재빠른 재주라든가 그런 마음, 정신 이런 것을 요즘 시쳇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잔머리 이런 거를 지혜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세상에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엄청나다고 하는 걸 느낀 게, 예전에 LA 카운티의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파이낸셜 계통에서 있는 분인데 보험 계통에 있는 분이에요. 2010년에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낸 세금만 40억 불을 낸 사람이 있대요. LA 카운티에서. 얼마요? 40억 불. 4억 불도 아니고, 40억 불을 그것도 세금만 낸 사람이, 주식 투자로. 2008년부터 주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비즈니스가 그냥 다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떤 사람은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망하고 막
이런 판에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해가지고 세금만 40억 불을 내는 그런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죠? 이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들 쌩쌩한 이빨을 뽑아가지고 군대 안 가게 만들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학위를 받게 하고 돌아오게 한 그런 부모도 있어요. 참 지혜로운 부모죠. 남들은 뭐 2년, 3년간 군대 가가지고 그 청춘을 거기에다가 정말 허비하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이빨 몇 개 그냥 미리 뽑아가지고서는 그러고는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한 그런 부모도 있어요. 야, 참 지혜로운 부모다. 이 세상 지혜다, 세상. 근데 이런 세상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참 지혜자가 되리라 하고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 본문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길도자, 십자가의 길이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 멸망받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거를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참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그럴 때는 할렐루야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큰 십자가 여기다가 세워놨잖아요. 저기다가 작은 십자가들 저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저 왜 십자가가 뭐예요? 저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평화.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원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원수예요, 원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던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수가 아들과 딸과 아버지가 되는 사이가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의 여러분 정확한 의미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상종하지도 않고 적이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극복되어지고 생명이 주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이 높은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몽땅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사랑했던 자녀도 몰라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업도 몰라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재물도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식도 예술도 학문도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just dust입니다. 여러분 티끌이에요. 그냥 그게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십 년만 지나가 보세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좋은데 묘소를 몇만 불씩 해가지고 묘지를 해놓지요. 여러분 몇십 년 지나면 자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Just dusty. 우리는 먼지고 티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에 생명을 가져온 삶을, 라이프를 가져온 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인생들이 티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삶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가 주님이 오셔서 생명 주셨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건데, 죄가 죽음이잖아요. 그 죄가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오리지널 si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sin을 SIN을 S 대문자를 씁니다. 오리지널 sin 할 때는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The sin이에요. The sin. 그 sin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새벽 기도회 때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sin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인생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겠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했던 그 죄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이렇게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 물어봐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수백 명이 이렇게 있어도 거기서 번쩍하고 손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해봐야 들까 말까. 예? 언젠가 교육은 받았는데 이거 들라고. 그래도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번쩍 들면, 죄 없어? 당신 죄 없어? 이거 왜 못 들은 이유가 뭐예요? 어저께도 오늘도 거짓말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술 먹고 교회 안 나가고 어저께도 그랬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이거 들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죄는 근본적인 우리의 뿌리 깊은 인생의 죄악의 뿌리를 원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죄. 그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도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기서 아멘 하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제자들에게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요, 우리 자범죄는 회개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차이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도로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 몸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모욕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깨끗해. 그러나 우리 자범죄, 우리 발만 씻으면 돼.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거기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restoration,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로 회복을 시켜줘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가, 아담이 범했던 그 원죄가, 죄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체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내 돈, 내 자식, 내 가정, 내 건강,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십자가의 도, 길도자,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참 지혜자, 이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 근데 여러분, 50대가 되어지면은요, 여기 50대가 많이 있죠? 50대가 되어지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높은 학식을 갖고 있는 자나 배움이 없는 자나 한 50대가 되면 동일하게 겪는 그런 공통체험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남남처럼 되든지 아니면 왼수가 되든지 공통적으로 여러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30여 년의 목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을 만나봤는데 이 고개를 넘지 않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다 50대가 되면요, 남편과 아내가 남남이에요. 남남. 여러분, 여기 제가 다 집에 가서 조사는 안 해봤는데 50대에 각방 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는 저녁 식사 마련해가지고 설거지 뚝딱 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촥 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얼굴 표정이 심각해지는 몇몇 분이 있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만의 프로블럼이 아닙니다. 모든 50대를 지나는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인류가 똑같이 겪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해결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자가 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오면은 누구에게 변화가 옵니까? 내 옆 사람에게 변화가 와. 옆 사람에게. 어저께 우리 드레스디아스 80기 그 리유니언 하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간증을 듣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아내와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 드레스디아스를 갔다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몇 년 만에 한 방을 썼대. 그냥 손만 잡고 잤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몇 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의 문제를 무엇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세상의 카운셀링으로, 세상의 어떤 지혜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가슴을 점령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랑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요,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22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All things are yours. 따라 하십시다. Oh my God. 정말 Oh my God.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이런 거 봤어요? 만물이 All things are yours. All things are mine.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에 올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크게 아멘 안 하고 어디다가 아멘 하겠습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 그죠? 뭐 그거 조금 더 벌어보려고 그냥 밤잠 안 자고 그냥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은 떡하니 All things are yours. 모든 것이 너희들 것이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세계나 이 세계나 이 세상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에 올 것이나 다 너희들 것이다 얘기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요즘 누구예요?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외에 몇몇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분들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통 줄잡아 한 5, 600억 이렇게 5, 600억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5, 600억이 아니라 5천억 불, 예? 거기에다가 공을 한 수십 개 더 붙인 억불, 그게 경인지 좋은지 모르는데, 만약 우리들에게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은행에다가 넣어주셨다면, 여러분,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를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려고 하는 아내 헌금 봉투에서 헌금 덜어내고 이런 짓은 안 할 거다.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가져라. 가져. 여러분, 모든 것이 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성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높아지는 것, 내 이름 나는 것, 얼굴 나는 것,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다 나의 것인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많았던 의사가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짧은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검사가 된 사람이 다 때려치고 목회하겠다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 지혜를 획득한 사람, 십자가의 길을 깨달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체험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복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지혜자요,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미국의 제약회사 중에 멀크라고 하는, MERCK라고 하는, 멀크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약회사가 역사가 꽤 된 회사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위시해서 몇몇 나라에 아주 창궐했던 병이 뭐냐면 폐결핵입니다. 폐결핵이 엄청나게 전국을 패전하고 나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상실감 속에서 그 폐결핵균이 아주 창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스트랩토마이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그게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래서 이 멀크라고 하는 회사가 대량 생산을 했어요. 너무 환자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폐결핵 환자가. 일본에다가 그것들 갖다 팔라 그랬더니 일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멀크라고 하는 회사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거기에 그 사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인류의 병을 퇴치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그런 사훈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걸 사가지고 일본에 무상 줘야 되는데, 적십자사에서도 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적십자사, 미국 정부 다 외면했어요. I don't know. 다 외면했어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아니라 인류의 병을 퇴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우리의 사훈을 이렇게 걸어놓고, 지금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고 죄악이다. 그 많은 스트랩토마이신을요, 무상으로 조건 없이 그냥 일본에다가 줬습니다. 제약회사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지만은 그걸 다 줬어요. 그리고 점점 일본이 전쟁을 복구하고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됐을 때, 일본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가 일본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인 이 멀크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그 멀크 회사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지혜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정말 풍요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육 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면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